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26절 말씀부터 43절 끝절 말씀까지를 읽겠습니다. (26절로) 43절.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수르와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말년에 우상 숭배와 또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것도 수많은 그런 아내를 맞이하는 이런 일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외부적인 적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래서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외부적인 적군들이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였고 평생 동안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외부적인 적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심판하시는 의미로 내부적인 적이 또한 생겼음을 오늘 본문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이 단어가 성경 안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앞으로 열왕기서를 읽어갈 때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악하게 평가받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그 이름이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의 처음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로 어머니는 과부였고, 이제 그가 큰 용사였다. 28절 말씀,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그렇게 말하고,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밀로성을 보수 공사하는 일에 요셉 족속들을 감독하는 일을 맡길 정도로 믿음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이었고 일을 맡아 할 만큼 감독의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솔로몬을 괴롭히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나라를 12조각으로 나누어서 10조각을 이제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밀로의 선지자였던 아히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새 의복을 입었던 아히야, 이 선지자가 두 사람, 아히야와 이제 여로보암 두 사람만 들에 있었는데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었습니다.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의 손에서 이 나라를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다. 그리고 한 지파는 솔로몬에게 남겨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땅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솔로몬에 대한 이 불신앙이 심판받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고, 마지막 부분은 그 솔로몬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도 처음은 잘 시작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을 구하며 시작했던 그 솔로몬도 40년간을 이제 다스렸고, 그리고 죽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을 나눌 수 있기를 이제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로보암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심판하시고 또는 괴롭게 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노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쪼개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게 만드는 그 이유가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다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괴로움을 당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축복받았다는 원리, 바로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멀어지려고 했다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원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고 행복이고 자유이고 은혜이고 하나님과의 가까이함이 모든 삶의 근원이고 이제 정말 충만한 삶일 터인데, 알면서도 어쩌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등을 돌리고 멀어지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의 영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끔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그런 간구를 드리면서 결코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과 연애하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지 않은가. 하나님을 늘 연모하는 겁니다. 연애하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는 늘 관심 갖게 되고 늘 생각나게 되고 늘 같이 있고 싶어 하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제 그렇게 가까이 모시기를 애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결혼을 왜 하느냐 그렇게 묻는다면은 같이 있고 싶어서 한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같이 있고 싶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신앙의 신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도 주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늘 그 관심을 못 두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를 두 쪽으로 분열시키시는가? 두 번째 이유는 하지 않은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 않았다는 표현이 33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경배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했다는 뜻이겠고, 그 다음에 하지 않은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했다. 아버지처럼 안 했다. 다윗처럼 안 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부모님이 섬기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않았는고 하니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안 했다. 진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짓됐다는 겁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이제 거짓되고 연약한 모습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않았다, 정직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 법도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안 한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로 하게 하옵소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믿음의 전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십시오.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행할 때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했다, 이것이 나라가 분열되는 원인이라면 이제 우리가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해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 행하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마음으로 또 손과 발로 주님을 마음껏 섬기며 행하기를 감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 분열시키신다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다윗을 통하여 남겨놓는 등불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서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까지는 망하게 하겠다, 이렇게 분열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지만 34절에는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는 솔로몬 생전에는 나라를 빼앗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후손에게 지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을 포함한 이 남쪽 양쪽 땅 유다, 거기에 다윗의 등불을 남겨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나라를 나누어 주시지만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을 하는 거니, 내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긴 하지만 영원히 괴롭게 하지는 않겠다, 그렇게 39절 말씀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면서도 완전히 망하는 걸 목표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제 뜻이 이 솔로몬 다윗 통하여서 이어져 가야 될 그런 끈을 놓치지 않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총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계속된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계속된다. 이 남겨놓으신 등불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남겨놓은 사랑,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일지라도 아주 끄지 않으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재난의 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있구나, 우리의 마음이 분열왕국처럼 분열시켜지고 있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등불이 있다는 것, 꺼져가는 것 같지만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남겨놓아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이 깨달음을 간직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겨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마음을 모두 주님을 향하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